할렐루야. 오늘 우리 기독교 교회 이력으로는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금년 대림절을 시작을 해서 이제 성탄절 그리고 주현절 해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대림절 금년에는 꼭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림절 절기 동안에 주일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목이 오늘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밝히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마태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면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가셔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어떻게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들으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려고 왔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세상에 죄인을 부르려고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시아, 우리말로 구세주라고 합니다.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당연히 그 구세주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땅한 것입니다. 죄인과 함께 하지 못하고 멀리하고 죄인이라고 상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그걸 보고 비난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고 잘못된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고 잘못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태연하게 행하는 것이 또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바리새인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병든 사람을 찾아가는 의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참 훌륭한 의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 병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병든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죄짐에 눌린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자마다 다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는 사함을 받게 되고 죄짐은 벗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얽매인 모든 것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것은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려고 오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려고 오신 그 죄인이 누구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려고 오신 그 죄인을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그런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세리, 그리고 세리의 친구들, 그리고 많은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당시의 사회가 율법을 근거로 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근거로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은 거다. 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었어.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징벌로 인하여 가난하고 병들고 잘못되었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가까이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율적인 굴레에 씌워져서 죄인 취급을 받는 자들의 굴레를 벗겨버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구원 얻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심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이 죄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부르신 죄인들은 바리새인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을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면서 죄인을 상종하지 아니하고 잘 못 사는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죄인 취급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니 사실은 그들 자신은 더 죄인인 것입니다. 그들이 죄인인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을 죄인 취급했으니 역시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있으니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악용하고 남용하니 죄인입니다. 더군다나 죄인이면서 스스로 죄 없다고 말을 하면서 의롭게 여기고 사는 그 가증함과 위선이 더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죄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세상의 모든 인간이 죄인인 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설명하기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모든 인간이 죄인이니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오신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인 중에는 바로 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나를 부르려고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마태처럼 부름에 응답해서 주님을 따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죄인을 부르려고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느냐? 이 응답의 삶은 내가 이 대림절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즉시 일어나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즉시 일어나서 따랐다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마태라는 사람은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는 다가가서 그에게 뭐 다른 말이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마태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일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누가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요즘은 시대가 혼란스러우니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직장을 어떻게 버리고 따라 나섭니까? 여러분, 여기 따라 나선다는 말은 고사하고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뭐 이런 지하에 거부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하기야 뭐 요즘 어떤 때는 제가 직장에 가시는 분의 생각을 해서 잠깐 직장에 그 근처에 가서 잠깐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다 거절을 해요. 오라는 사람이 없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일하는 일터에까지 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실 때 선뜻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는 예수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두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마태의 응답이 없어요. 그냥 일어나서 따랐더라, 그 말밖에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묻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왜 따르라고 그러십니까? 어디로 간다고 따르라고 합니까? 따라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그냥 따랐습니다. 마태가 그렇게 순종하고 따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신 예수님도 대단하신 분이시지만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선뜻 일어나서 따른 마태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어나서 따랐다는 말은 따라갔다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고 일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은 그 직장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직장을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 뭐 먹고 사느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그의 삶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랐고,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이 놀라운 예수님과의 만남의 순간을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는 평생을 후회하지 않는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손경민 씨가 작사 작곡한 찬양을 보았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세상 살 동안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 넘어질 때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노래를 했습니다. 마태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선뜻 응답하고 일어나서 따르는 제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후회 없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따지고 이렇게 저렇게 재보고 뭘 묻고 핑계대고 그렇게 주님 따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따르는 사람 보면요, 주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변절되게 돼 있어요. 뭘 따지고 재고하던 사람들은요 반드시 변합니다. 변절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불평하면서 따라요.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서 뒤에서 군시렁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후회까지, 아유,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나, 이러려고 예수 믿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랐으니 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따라야지.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야지요.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내가 후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르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서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문을 활짝 열고 모셔드려야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가정에도 모셔드려야 돼요. 우리의 일터에도 모셔드려야 합니다. 나의 구세주로 모셔야 합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모셔야 합니다. 마태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는지 집에 모셔서 큰 잔치를 열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큰 잔치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만 모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모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따라왔는데 제자들만 왔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는 12제자는 아니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도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죄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세리들도 함께 했습니다. 마태가 세리였으니까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들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 불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태의 집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바리새인도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저 지금 무슨 일이 생겼나.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란 자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어. 그러니까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여러분, 그 자리가 잔치 자리가 아니고 뭐겠어요? 큰 잔치가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쁨과 함께 주변 사람들과 다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면서 그들을 청하여 잔치를 열 정도로 예수님을 모신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하여 비록 큰 잔치는 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동과 함께 큰 기쁨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신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알리고 자랑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절기를 지내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마태가 가졌던 기쁨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영접하는 삶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보다 긍휼을 더
기뻐하는 분이시라고 하면서 그걸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메시아 예수님이 세상에 죄인을 찾아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인애와 긍휼히 여기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애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죄인들 심판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완전히 홍수로 휩쓸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찾아오신 것은 인애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배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인애와 긍휼히 여기는 삶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흉흉해지고 악하여지고 무자비하여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께서 죄인된 나를 부르시면서 보여주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배워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대림절에는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긍휼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구제의 선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자비로운 선한 행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셔서 금년 대림절 성탄과 함께 이 땅에 진실로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모시고 따르는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결코 후회가 없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